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요 다 함께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 경배하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 4가지 정도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당 예배가 재개됐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수복과 예배 회복과 예배 축복을 누리는 성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다시금 일상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성지 가족들의 사업 및 사업의 터전 위에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코로나19로부터 모든 국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속히 치료용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이제 고3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개학하게 되는데, 우리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달라고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할 것은 오늘 수요예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주시고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2년 전에 귀한 믿음의 성지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당 예배, 하나님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성지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비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는 그 예배가 수복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지의 가족들의 사업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 고3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님 개학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양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용 백신이 잘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자 진행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수요예배 레위기 말씀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게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조명함을 통하여서 이 시간이 말씀의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전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놀라운 그 새 주 예수네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명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그림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선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 김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깊고 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석 달 이상 일상의 멈춤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며 한없이 나약한 우리들의 존재감을 깨닫고 깨닫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이번에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손길을 내뻗으셔서
역병을 고통을 거두시고 마침내 내리시는 은혜의 빗줄기를 기다립니다. 코로나19로 세월이 하도 일상과 달라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은 오 주님, 우리의 멈춤의 일상을 회복하시고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기다림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레이기 말씀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교만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80면에 있는 레위기 22장 1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잠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 말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역시 거룩입니다. 거룩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거룩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셨고 이렇게 계속 지시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월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충분히 확인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이 등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같은 거룩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이제 부어지고 채워지고 이렇게 나누어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비유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저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과의 저는 접속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장과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장과는 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은행의 잔액은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딱 열어보면 다 이 정도 채워 있고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도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건 언제나 내게 이제 거룩이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 내장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접속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항구적이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뭐 내구성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거룩함은 항구적이거나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평생을 되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살았던 성도로서의 삶이 막 팍팍 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너지는 경우들. 그게 보통의 경우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고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탑을 쌓는다거나 집을 짓게 되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면 나름대로 그 집의 견고한 성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 접속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가장 유사한 성경적 이 상황을 우리가 삶의 신뢰로 꼽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전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에, 이 예배당에 이렇게 다 불이 들어오잖아요. 늘 불이 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방에 늘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늘 불이 켜져 있어서 항상 켜져 있을 것 같지만, 이 불은 스스로, 이 빛은 빛을 스스로 내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나 열이나 빛이나 말 그대로 전기의 근원으로부터 이게 공급을 받을 때, 접속될 때만이 우리가 빛이 나기도 하고 열을 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끊어지는 순간에 온 오프가 될 때, 온일 때는 가능하지만 오프가 되면 순식간에 이게 꺼져 버려 가지고요, 빛도 나지 않고 열기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빛에 말 그대로 이제 빛을 내는, 어둠을 몰아내는 성격도 있지만 열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따뜻함이라고 하는 게 그게 늘 따뜻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룩함을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내가 쏠리고 있느냐를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껏 10년, 20년, 30년, 죄송합니다, 50년, 60년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접속하지 않는 그 하루의 삶은 언제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일용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에 우리가 접속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부어지고 그분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도로 이렇게 빛이 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과 영혼마저도 이렇게 따뜻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하고 당연하게 언제나 하나님에게 우리가 고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늘 우리가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스스로가 속기가 쉽거든요. 저도 이제 안수받은 지 한 20년 정도 되면 짬밥도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날마다 겸손하게 스스로를 이제 생각하지 않게 되면 그 시간이 항상 저를 넘어지고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이나 신앙의 어떤 그런 기간이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의 상황과 현주소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의 현주소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가,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이 내가 거룩한 존재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시고, 그럴 때 이제 영적 선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조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 표정도 밝아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다 이렇게 영혼의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빛이 비춰지게 될 때 모든 이제 그늘이
어둠이 물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모든 곳에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런 나라와 열방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성도일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오늘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야 말할 수 있고 전거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늘 하나님과 내가 접속되어 있는가를 하나님 물으시는데, 22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제 성물이죠. 성물, 그런 겁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규정된 것, 그걸 성물이잖아요. 거룩과 거룩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어떤 물건, 어떤 사람 그 자체가 그것만 가지고 거룩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것만이 거룩한 것이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존재이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만이 그것이 거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이제 22장은 계속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일 때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출가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가정과 가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또 누구든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계속해서 이제 22장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17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물의 기준 가운데 되게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예전 번역으로 하면 열납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물의 내용들, 규정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이 표현이 나오면 새로운 국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앞에 있는 말씀은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때 여기는 온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말하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즉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규정이 필요하냐를 말씀하시는데, 번제와 더불어, 번제와 더불어. 번제의 의미는 뭐죠? 번제 어떤 뜻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이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고백하는 그 번제와 더불어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을 드릴 때 19절 역시 중요하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 드리다는 말이 카라브라는 단어인데 재밌어요. 그 드린다는 게 뭐냐면 가까이 가지고 나오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냐면 가까이 그분에게로 가까이 그것을 가져가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물리적 공간의 의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뭐 이렇게 사모하고 예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쏠려 있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이고 뭐 헌신이고 다 우리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도록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절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역시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역시 뭐예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화목, 이런 화목이란 말이 영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겠을까요? 예,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평화라는 게 이제 샬롬이란 말의 근원이잖아요. 우리가 샬롬이라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게 어떤 전쟁 상태가 없는 것, 싸우지 않음, 이 정도 의미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 샬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게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화목하다는 건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뭐 인력적으로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어서 교회가 화목하거나 하나가 되는 게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내 욕심과 기대가 높으면요 항상 그 모든 것을 채울 만큼의 여건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면 모든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을 여겨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채워야 될 그 자리로 여겨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야 이렇게까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집사람하고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너무 과분한 은혜를 늘 받아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돌아보면 그렇죠.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삶 전체, 존재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너무 과분한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거는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이 다 채워져서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자신에 대한 발견.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에 부족함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한 분으로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다윗의 고백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다윗이 말 그대로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이 다 아프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없고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없어져서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면 저는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건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고백인 것이고, 그 하나님과 화목함의 경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되는 공동체, 저는 이제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화목제, 샬롬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너희는 눈먼 것이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물 내서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참고로 화제는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이죠. 불로 태우는 제사로서. 또 23절에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게 되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역시 수동형입니다. 받는 거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오토매틱으로 하나님께 이게 연락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받으시는 유일한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할 뿐이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께 받으심에 충분한 요건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받으시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하나의 필요 조건처럼 되는 것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에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왜냐하면 이렇게 고환에 이렇게 손상을 가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인위적인 품종 개량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하면 뭔가 생산력이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이 이렇게 그 안에 개입된 거죠.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25절도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즉 성물로서 외국인에게서도 받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국인이란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다른 이들과의 이제 거래, 매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역을 통해서 얻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갑자기 목이 메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의 의미는 재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실은 어디서 이렇게 내가 사든지 혹은 내가 사냥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키우고 준비하고 내 가축 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가축이란 건 드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사서는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딱 대가만 지불하면 딱 얻어서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잘 키우고 준비한 건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열심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와 같은 조건에 부합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방인의 교역, 무역 이게 개입되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욕심들, 뭐 품종 개량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로 된 제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구나, 또 다른 단락이 나오는구나 라고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7일 동안은 뭐든지 이제 어미 곁에 이제 새끼가 있게 하고 여덟째 날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28절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건 굉장한 섬세한 배려죠. 저는 뭐 반려견을 키우진 않지만 반려묘도 안 키우지만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되게 혁명적인 의미의 말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건 어찌 보면 뭐 배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한 섬세한 저는 배려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정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제물은 30절에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주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당일날 다 먹고 나눠서 함께 이 은혜를 같이 나누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능한 좀 빨리 은혜를 좀 흘려보내는 이 훈련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자꾸 우리가 지체를 하면 은혜를 까먹을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이 약간 묘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뭐라도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 하나님 은혜를 좀 나누고 표현하려고 하다가도 고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게 뭔가 이렇게 원래 의미하고 좀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되고 은혜를 베풀도록 우리에게 어떤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 그건 넘기지 않고 이월시키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건 진짜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굉장히 너무 큰 겁니다. 너무 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겠죠.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마감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역시 31절에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앞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요, 이건 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의미 가운데 행하는 것들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행하는 것들만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성도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들 가운데서의 행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요. 32절에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 이것도 수동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해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그냥 선포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증거할 뿐인 거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 당신의 일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이 말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그 깊은 내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33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게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 마지막 부분 역시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23장까지 여러분 좀 할까 싶은데요. 23장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절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약간 우리가 사전 공부가 필요한데, 여러분 혹시 이미 앞에서 많이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아시죠? 우리가 많이 공부를 좀 했으니까. 다행스럽게 여러분이 이걸 입막음하고 계셔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렇죠,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무교병을 먹는 날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이고, 또 하나의 절기는 뭐예요? 뭐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기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절기고, 또 하나의 절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죠? 텐트를 쳐놓고 초막절, 장막절, 이게 이제 3대 이스라엘의 중요 절기죠. 물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23장에서는 이 3대 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7대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세계도 버거웠는데 7대 절기라니. 근데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면 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말씀드리면, 이 7대 절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키다. 이걸 지키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키다는 말이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 이게 뭐냐면, 지키다는 말이, 기념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기억하다는 말입니다. 기념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우리가 이렇게 재해석하면 기억한다는 걸 되어 있습니다. 기념한다는 게 단순하게 그날 됐으니까 그날 뭐 이렇게 식순에 따라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제정된 그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 성회, 이 성의를 7대 절기를 제정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7대 절기 우리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23장에 나오는 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절기는 제일 많이 오는 날 안식일이죠. 우리가 안식일이 이제 7대 절기 가운데 포함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는 이제 달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달 순서대로 이스라엘 1월부터 나오가서 1월 14일,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15일부터 21일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분리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6월절,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 날짜로만 구분하면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간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요, 이제 그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제 신약적인 의미와 제가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6월절에 죽음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이제 초실절의 기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게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분이 모든 것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로 그 초실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처음에 뭐예요? 안식일 있고, 6월절 같은 의미로 이제 그 무교절 있고, 그다음에 그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날에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초실절이고요. 이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이면 여러분 며칠이에요?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77절,
또 혹은 이게 보리추사가 가서 관련돼 가지고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맥추절을 부른다는 겁니다. 이 날을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6월절에 여러분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잖아요. 이게 발효되지 않는 누룩 섞지 않은 빵을 먹는 게 바로 이제 그 무교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초실절 이후에 50일 뒤에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제 뭐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을 보내게 됐는데 이 날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그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금 죄송해요. 제가 이게 막으시니까 잘 안 들려가지고 예.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묘하게 이게 저는 이제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이 6월절 날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 오순절, 이 칠칠절에는 이게 유교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확산되고 누룩이라고 하는 게 부푸는 거잖아요. 굉장히 성령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저는 이 신학적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교회로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폭발적인 교회의 확산, 충분히 이건 유교병적 의미를 교회가 구현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7월 1일이 되면 어떤 날이 되냐면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왜 나팔을 부른 날일까요? 유구무원, 묵묵부답이죠. 새해를 알리는 겁니다. 새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나팔을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이제 묘하게 7월이 됐을 때 이때가 이제 새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새해를 선포하고 새해를 알리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도회로 우리가 나팔로 생각하면 이제 천국의 임재와 강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7월 달에 또 중요한 절기가 하나 더 있어요.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면 7월 10일이 뭐냐면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한 명만이 1년에 딱 한 번 어디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함받는 그날 7월 10일, 이것도 7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또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남아있는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초막절과 장막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뭘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들이 나그네였고 고통 중에서 오직 광야에서는 바라볼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시선이 오직 위로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이구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절기, 초막절, 장막절, 이 여기까지가 7대, 7대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자, 먼저 정리하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절기가 안식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있어요? 그쵸, 6월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교절 하잖아요. 물론 이제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물론 이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 다 성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6월절 무교절 있고,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뭐하고 있어요? 그걸 왜 초실절이라고 했고요. 그 초실절부터 이제 50일이 지난 기간을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7월 1일 우리가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하고요. 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고요. 7월 15일부터 21일을 그렇죠, 초막절, 장막절.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정리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산발적으로 외우다 보면 더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를 정리해 놓으면 다 우리가 이제 23장의 내용이 여러분이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눈 그 내용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새로운 국면이 또 시작되는군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 성회란 말이 미크라 코데시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크라 코데시. 이게 미크라란 말은 컬링, 부름이란 뜻이고요. 코데시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미크라 코데시, 성회는 뭐냐면요, 거룩한 부르심. 그러니까 이 성회가 성회로 존재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성회와 예배의 조건과 상황이 우리의 자발과 우리의 자원함과 우리의 자의적 선택과 결정과 의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적인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성회로 부르셨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절기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성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포하라. 공포하란 말은 크게 외치다, 크게 부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3절에 첫 번째 나오는 절기 뭘까요? 안식일이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단순하게 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안식의 원래 정신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종료됐다, 끝났다, 완성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 완성하셨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 선언과 선포가 바로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무의미 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 완전하게 만드신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감탄과 감사가 이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안식일 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안식일 진짜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세계가 여전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미로 여기 보시게 되면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여호와의인데 이게 레라고 하는 히브리어거든요. 여호와의가 레가. 근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 대하여, 여호와께 향하여,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냐, 누굴 보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23장 4절부터 8절은 뭘까요? 그럼 절기가 6월절 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또 무교절이 나오고 있고요. 9절부터 내용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초실절이 나옵니다. 14절까지. 그럼 15절부터 22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실칠절, 또 맥추절, 오순절로 명하는 절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23절부터 25절이 그 7월 1일인 나팔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26절은 이제 뭘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 뭐예요? 속죄일, 대속죄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33절부터는 바로 이제 한번 볼까요? 그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 7월 15일은 뭐예요?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날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세한 이 절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제대로 정식으로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성민과 성도의 본분이자 이게 또 사명이고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건 그냥 그 날들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날 어떤 식순에 따라서 그 날들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날을 주셨는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초막절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이 오순절의 의인의 강림 사건,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는 이 모든 절차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이 절기를 지키는 성도의 진짜 삶, 그러니까 지키는 삶이야말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고, 그건 거룩한 백성 아니다, 거룩해지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잘 녹아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가며 실천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저희가 힘써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건대 속히 우리의 예배 일상과 우리 모든 성도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더 내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더 내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더 내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더 내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내리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헌신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